오늘은 우리가 이제 VIP 축복주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좀 앞으로 좀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한 7번 설교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떠나게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 뜻을 잘 반영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유언 이거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걸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제가 그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나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극적 저주받은 삶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의 짐을,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생명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풍성한 축복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운명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굴이 좀 달라져야 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복고만 당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찢어지게 기쁨이 막 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얼굴에서 그 환한 미소와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 보내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애를 쓰셔도 자연적인 사람은요, 죽어도 깨어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이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세상신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게 된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믿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리는 이 모든 것들이 걷어지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연인이 아니에요.
예, 일반적인 사람은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다고 다메섹을 쫓아갔는데 거기서 영광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눈꺼풀에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을 믿으면서 전파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눈을 가린 사단의 눈을 가리니 이것을 벗겨주시는 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비춰서 여러분의 그 눈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가려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워주셨다는 증거예요. 그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전하는데 입을 꾹 깨닫고 있는 분은 굉장히 침묵하는 분인지 입이 무거운 분인지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할렐루야. 예배드릴 때는 정신을 여기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에 열쇠를 지금 갖고 왔나, 자동차를 열쇠를 누르고 왔나 안 누르고 왔나, 지금 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 연탄 볼 생각만 했는데 요즘 연탄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모든 이 어둠의 일들을 걷어내셔서 우리로 빛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순전히 영적인 일인데요, 이 일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알 수도 없고,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믿지도 않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실 때 일어나는 축복인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해야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웃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웃은 일 하나 해줄까요? 예.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딱 듣고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야 된다.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족보상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 그러면 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면 할아버지 맞는 건데 아버지가 이거 아니다 할아버지라 하니까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맞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아버지십니까? 삼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성령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고백하게 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때문에 못 믿을까요? 안 믿으시는 걸 어떡하냐 그럽니다. 안 믿으시지. 왜? 이 복음의 강체가 가려져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막 그런데도 막 이 막이 뭐 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퍼붓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와야 되는 거지 사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이름이 갑순입니다. 갑순이. 우리도 이 갑순 권사님 계신데 이름 똑같아. 남자입니다. 근데 제가 얘를 밤새 같이 전도를 했어요. 제가 갑순아 예수를 믿으라. 자기 엄마도 아버지도 예수를 믿는데 이놈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이제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제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막 성경을 갖다 대고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된다 막 했어요. 새벽같이 했는데도 얘가 하는 말이래요. 야 너는 참 좋겠다. 뭐가? 네가 그게 믿어진다는 게 참 근데 나는 정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을 해도 그건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그래요. 사람이 설득하고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나와요. 고린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일들을 가지고 잠깐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터키의 남동쪽 그게 비시디 안디오 또 이런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는 저기 북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맘 먹는데 성령님이 가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서쪽, 남쪽이 이제 좀 올라가다 남쪽이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갈까 하는데 성령이 거기도 같이 말래. 그 어떻게 가나 하다가 이제 그가 드로아라는 곳에 항구를 갑니다. 뭐 이 저쪽도 못 가다 하니까 배 타고 어디 가라는 뜻인가 하고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를 간 거죠. 근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당시에. 근데 그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꿈으로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나보고 마게도냐를 가라는 뜻인가요? 한 성령이 맞다. 그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적고 자기 원래 가려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갑니다. 마게도냐를 갔는데 어디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어디 사람을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어디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강가를 갔는데 여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빨래한다고 막 방망이 들고 막 이불 막 들고 와가지고 또 빨리 들고 와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여자들한테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가가지고 여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쭉 전했어요. 많은 여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여자들인데 다 기가 막히고 눈이 다 혼미해서 마음이 다쳐가지고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집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바로 사람인데 두아다르시의 옷을 파는 장사하는 여자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이 말씀이 진짜구나. 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아들 맞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 말씀 듣고 내가 믿게 됐는데 나를 믿는 자로 여러분 당신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가서 당신이 머물기를 원한다고. 그 자기 집에 모셨어요. 여기 말씀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여자들한테 모인 곳에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자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한 사람 딱 한 사람 루디아의 그 여자만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듣지 않고는 이런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알아듣게 하는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이제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남편이시고, 그게 여러분 자녀이고, 여러분 친구이고, 여러분 직관 동료이고, 뭐 여러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49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는 장면까지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갈릴리가 누가 있는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사는 곳입니다.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물고기 잡는 어촌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빌립도 그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만나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말했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맞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알릴까 하다가 자기 친한 친구 생각났어요.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내가 모세의 그 율법의 성경에 예언되고 또 선지서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럼 누군데?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랬어요. 그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게 성경에 안 나와.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라니까 그게 말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암동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요? 못 납니다. 선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태어나니까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이해되셨나요?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지 나사렛에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건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라니까 나타나니까 야, 그런 데서 나시는 분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 빌립은 분명히 자기 만나고 오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맞긴 맞는데, 이 나다나엘이 성경적으로 가지고 아니야 하니까 뭐 그러면 만나 창세기부터 한번 뒤져볼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간단히 말했어요.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 보라. 와 보라. 옛날에서 그랬어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좀 표현을 쓴다고 와서 보라. 이제 옛날에 개혁 한글 성경은 와 보라 그랬어요. 와는 come이에요. 보라는 see예요. come and see. 영어로 그래요. 와서 한번 직접 네 눈으로 봐. 예, 그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 되잖아요. 뭐 듣고 뭐 이런 거 보다 직접 네 눈으로 한번 보면 그러면 알 거 아니냐.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자꾸 그렇게 자기를 권하니까 이 친구가 쓸데없는 말 하는 친구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단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날마다 뭐 이렇게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빌립이었으면요, 나단이 같이 앉겠어요? 안 갑니다. 너나 잘 가라. 그러죠. 근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준 친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갔다 와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죠. 그 예수님한테 만나는 이게 오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그래요. 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자기를 한번 예수 만나주면 자기를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예수님 나를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렇지, 자기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미가서와 서간에서 말씀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서 초대한다는 말씀 나와요.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나다나의 음성을 주님은 듣고 이미 그를 아셨던 겁니다. 육으로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의 모든 것들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다 무릎을 꿇으면서, 뭐 성경은 무릎 꿇다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릎 꿇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 보내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 주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참으로 임금이십니다.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간단했어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확실히 다 말했어요. 다 뭐 지금 요 앞에 분들 몇 명한테 왔는데 물으면 다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간단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 말 못한 사람 있습니까? 뭐라고요? 누구한테 그 말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도 나가서 해봐야 돼. 누구한테?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과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친분을 맺은 사람들한테 서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럼 그 친구가 뭐가 있는데, 그럼 자꾸 물으면 대답하면 안 돼요.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안다. 용한 분이 계시다. 제가 돌을 굉장히 많이 닦았어요. 성경의 돌을. 여러분 그 대순지교 사람 만나면 돌을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도. 예수님이 이 길 도자 우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의 길을 우리가 텐데,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10년, 20년, 30년 다 용하신 분 아닙니까? 저도 예수를 저도 일평생 믿었다 이게요. 그게 보통 돌을 닦는 사람이 10년 도 닦으면 뭐 됐다 하는데 우린 지금 60평생을 다 닦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사 아닙니까? 도사. 그러셔야 돼요. 누가 있는데 뭐라고요? 네, 와보라고 그래요. 와보라고.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가보면 안다. 자꾸 물으면 뭐라고요? 용한 분 계시다. 용한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미아리에 있지 않습니다. 미아리에 용한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배가 많이 격보시고 고팠고 또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갑니다. 뭐 마트가 있는지 어딘지 뭘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어요.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서 쉬고 계는데 한낮에 굉장히 더운 시간인데 12시에 한 여자가 이 물동이를 이고, 옛날에는 다 물동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냐예요. 그 우리 옛날에 동네만 우물 있으면 거기 다 물길로 와가지고 뭐 물동거 가고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해를 잘 되지만, 요즘 우물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지? 어쨌든 물을 길러 이 여인 하나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물을 막 기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나한테 물 한 잔을 달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래요.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 여자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했거든요. 개취급하면서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이제 무슨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럽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만약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7장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고 싶고 갈급함이 있죠. 그래 목말라다.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지금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물. 그 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속에 생수가 흘러난대요. 성령이 여기서 참된 기쁨과 만족한 시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비꼬옵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시오. 나도 날마다 이 더운 날 물길로 다니고 나는 힘들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 좀 달라고. 이러고 사람을 예수님을 영건히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비꼬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네 남편 데려와 그랬어요. 이 사람 깜짝 놀래요. 이 여자가 남편이 약한 여자거든. 5번 여자 만났다가 이혼을 하고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사는 중이라 남편 데려오라니까 첫 번째 남편 데려와야 되나? 어때? 두 번째 남편이나 세 번째 남편이 하나인 사람 간단하잖아요. 남편을 뭐 물으면 남편 뭐 이탁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양춘식이 데리고 오면 되는 건데 양춘식 집사님 오늘 못 오셨나? 직장 가셨구나. 남편 하나인 사람 간단하잖아요. 남편 데려오면 뭐 출근해서 못 왔습니다. 뭐 이렇게 다 대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5이었는데 헤어져서 다 요즘에는 전 남편 합시다. 전 남편 1, 2, 3, 4, 5. 근데 좀 지금은 또 결혼도 안 하고 사는 동거 남편도 하나 더 있어. 그렇게 복잡한 여자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됐어요. 예수님 그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다 헤어졌고 지금 사는 남편은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여자가 빡 잡아요. 내 모든 비밀을 다 아는 분이시네. 사람이 비밀을 알면 잡아지는 거야. 대학 교수도요. 딱 점쟁이 앞에 가면요. 딱 잡아진대요. 이렇게 말. 당신 집안이 좀 복잡해서 왔구만. 점쟁이가 딱 그런데요. 아이고 마누라가 좀 속성석이네. 딱 그러면 두 번째 놀린다는 거예요. 그 도사들이 이게 귀신들이 이게 저기 다 말해주는 거예요. 종암동에서 왔네. 딱 그러면 이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종암동 왔다 말도 안 했는데 왜 장원동 왔다 그러지? 마누라 때문에 힘들어서 왔는데 그것도 이야기해 주지. 그러면 사람이 딱 물고 대학 교수 소용없어요. 박사 소용없습니다. 내 비밀을 털어놓고 딱 알아버리면 사람이요. 야 용한 사람이네 하고 무릎 꿇는 거죠. 그 여자가 딱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질문을 진정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메시아. 나중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선지자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당신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알게 돼요. 그러고 이 여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 필요 없다 던져놓고 막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말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내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와 보라 그랬어요. 여자 똑같아. 와 보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평상시에 행실이 안 좋은 여자예요. 아까 빌립 원래 행실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이 여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삐죽삐죽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막 털만 사니까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 그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쭉 말씀 전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행실이 좀 부족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질 부리고 하여튼 막 하여튼 어디 만나면 욕심 부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너는 예수 잘 믿어라 이놈아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말을 못 믿는 괜찮습니다. 사마리 여자도 행실이 안 좋은 여자예요. 보세요. 남편이 다스렸다 헤어지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는 여자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 켰겠어요. 옛날에 막 그런 사람 보면 막 욕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에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동네에 가서 뭐라고 했었다고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에요. 야 인생이 구세주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다 믿고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는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보라는 할 수 있겠죠? 와보라 할 수 있잖아요. 그 말도 못하면은 여러분이 벙어리가 아닌 상을 못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 백화점에 어떤 분이 연세 드신 이제 여자분이 들어와가지고 전도지를 이만큼 사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아이고 이제는 이게 전도지 사는 게 마지막일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이 전도지 들고 다니는 힘도 이제는 없다고. 근데 정말 내가 전도지를 많이 사람들한테 이게 나눠주고 했는데 이거 받고 예수를 믿다는 사람을 한 번도 내가 못 만나가지고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전도지를 받고 나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 참 좋겠다고. 괜한 헛수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 점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원한 이야기하는데 저기 있던 어떤 남자 하나가 그거 듣다가 막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10년 전에 6월 25일 오후 6시 30분경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던 분이시죠. 저는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제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내 동생은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노인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는 아마 노인이 나눠진 이 전도지가 적어도 한 장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거기에서 참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심 먹고 전도지 이렇게 돌리는 거 그냥 어떤 사람 받아가지고 그냥 물티슈와 같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주고 하잖아요. 또 청년들은 이제 또 가글 같은 거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것만 챙기고 그냥 전도지 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어쨌든 100에 한 장, 1000에 한 장, 만에 한 장이라도 한 영혼을 그 전도지 하나로 그 영혼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대박 인생이야. 할렐루야. 한 장의 전도지. 목사님 저는 전도지를 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돌아다닐 힘은 좀 없으면 서가지고 전도지를 나눌 수 있겠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고상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길러가지고
사람답게 살게 만든 거, 그 부모로서 가장 크게 한 일이에요. 저도 우리 이제 이게 애들 또 뭐 우리 교회 제가 와서 부임하고 나서 이게 태어난 애들 많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 제가 와서 우리 양철수 집사 애들은 다 내가 와서 다 태어났어요, 애들은. 근데 이런 애들이 태어나서 좀 애들 막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지, 그때는 애기잖아요. 애기 사람이라네요. 얘를 말도 할 줄 모르죠.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런 애들이 이게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 안 통해. 근데 얘를 이 참 조그만 이 참 애기를 안고 막 부둥켜 이렇게 젖먹이다가 어느 날 얘가 유치부에 다더라. 유치부에 가족이 이제 무대를 섭니다. 예? 우리 사울 부활절 되면 올라와가지고 막 맞지도 않아. 막 지 맘대로 해버려. 뭐 어떤 놈은 쳐다보기만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애가 또 초등부를 통과하고 고등부에 오고 이래가지고 청년이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야 신기하고 신기해요. 제 청년이 하나 그저께 목사님 금요일 전에 잠깐 따로 만납시다. 그걸 만나더니 넥타이를 가져왔더라. 직장 들어갔다고. 색깔 괜찮은가요? 요즘에 이게 색깔이 유행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야 참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라가지고 직장 들어갔다고 넥타이를 사다 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낸 일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큰일이죠. 사람답게 만들어가지고 이야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 근데 그런 같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 하나를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게 영적으로 봐면 이게 어린아이죠. 예수 처음 본 사람 다 영적 어린아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 이제 박양배 성도님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제가 막 요한복음 막 13번이나 더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 해요.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애들이 알겠습니까? 애들이 여러분 뭐 우리 조그만 애들 보고 글자를 뭐 읽어보라면 애 글을 읽겠습니까? 뭐 이게 뭐 읽어주면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 원수거든요. 근데 예수를 전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부탁하셨대요. 네가 내 대신 나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자 너희들이 나 대신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좀 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여러분을 화목하게 한 직분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은 아니고 한 3, 4년 전에 이게 책 하나 읽는데 W31, P31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하형록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찍은 책이에요. 이분이 30살에 이게 차를 몰고 가다가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해가지고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심장 이식을 2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다 망해먹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전화기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차리고 시작해서 사업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100대 기업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의 큰 기업을 이룬 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글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심장이 자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치, 이 사람 심장 이식을 2번 했으니까 지 심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장을 여기다 이식해서 달고 다녔으니까 자기 심장이 아니에요.
이 심장이 언제 멈출지 자기 모른다 이거야. 자기 심장이 아니니까. 그 심장 시술했는데 내 심장이 적어도 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 심장이 멈추면 난 죽는 건데,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따라있는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엊그저께 신문 났는데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생각대로 심장이 밤새 멈춰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누구 것일까요?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장도 하나님 것입니다. 언제까지 벌렁벌렁 끓일지를 몰라요. 근데 이 벌렁거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이 벌렁거리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뭘 하시는 게 좋을까요? 주님 부탁하시는 일, 제발 날 대신하여 사신에 대여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서 화목한 일을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언제 누가 주님 나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게 뭐 병이 들거나 심장마비하거나 사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돌아가시면 장례를 가끔씩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는 부름받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찾으러 왔는데 네가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려서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게 만들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 뛰는 가슴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가서 와 보라, 뭐라고요? 이 한마디 하면서 전도지 하나 전하는 일을 하라고 부탁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나가셔서 우리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인생인데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기고 나갑시다. 성경 보니까 말씀이 있더라고요. 울며 씨를 뿌린 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 하나님 말씀의 복음, 하나님 말씀의 전도지를 한 사람들에게, 두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으로 앉는 축복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찬양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너는 저 북방 얼음산과 이란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저 북방 얼음산, 저 북방에는 북극이 있잖아요. 그게 얼음산입니다. 그치? 저 남방 또 대양 산호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큰 죄악을 범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빛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찬송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